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웨스민 신앙고백서 21장 5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 그 다음에 6절은 다음 시간에 하고 7절,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한 절씩 하나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7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래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려져 있습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합당에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미리 정돈한 후에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들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대한 말이나 생각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4절을 보면서 기도는 합당한 것들의 모든 종류의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기도이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안식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성경을 읽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끔 무엇입니까? 혼자서 뻘쭘하게 있어요. 그러거나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건한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왜? 그건 주일에 하라고 했으니까. 주일에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다음에 건전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건전한 설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건전한 설교는 문법적으로 또는 장르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매우 체계적인 설교가 건전한 설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설교가 건전한 신학적이지가 않아요. 신학적이지가 않아요. 이 신학적 교리적 설교를 참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교리적 설교인데 이게 뭔지를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리적 설교인데 교리적 설교를 계속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한국 목사들 중에 교리적 설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좀 큰 교회 사람들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된 왜 아무도 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개혁교회나 청교도 교회 중에 조그만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좀 큰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교리적 설교 제로단 말이에요. 제로.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죠. 왜냐면요, 교리적 설교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알미니안이건 세미펠라기안이건 칼빈주의건 심지어 이단이건 설교가 비슷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신천지의 어떤 교회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심지어 법정 스님의 그 설교 같은 것도 매우 설교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설교랑 비슷하게 들려요. 법정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설법이라고 그럽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왜 고통스럽느냐? 너희들이 왜 고통스럽냐 그러면 그 부와 명예와 종기를 너희들이 다 차지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그런데 그 행복이 없는데 그걸 차지하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아웅다웅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쟁취하려고 아웅다웅 살려고 하니까 쟁취할 때도 행복이 없고 쟁취를 해도 행복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단들이나 스님들이 너희들 나가서 강도짓 해라, 나쁜 짓 해라, 더 나아가서 신천지 목사들이 매주마다 우리가 기대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이만희십니다라고 설교하겠냐고요. 신천지 목사들이. 안 그래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분의 출처를 막아놓고 들으면, 심지어 스님의 이야기도 그냥 음성으로만 들으면 이게 설교인지, 이게 스님이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신천지 목사가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건전한 설교를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청교도들은요, 결코 정확한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설교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당연히 간증자로 세우지 않죠. 이 강대상에서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설교에 이게 나오는 사람만이 설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강단을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설교예요. 제가 총각 때, 주일학교 교사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 달에 한 번씩 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쉬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로켓을 쏘면은 대기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대단히 잘했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요, 신천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목사는 이렇게 설교 못할까요? 문선명이 이렇게 설교 못할까요? 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교리적으로 정확한 교리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 설교에는 구원의 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 개혁주의 목사의 설교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아무나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리적 설교는 뭡니까? 교리적 설교는요, 간단합니다. 모든 교리의 체계를, 여러분 그 오라실 가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층이 있어요. 층이 있는데 거기다 이게 구슬을 던지면 탁탁탁탁 내려와서 어디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오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교리적 설교는 뭐냐면 교리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교리에 맞게 딱딱딱딱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 설교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리에다가 그것을 내 것을 성경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으로 설교자가 몇 명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밤새도록 묵상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교리적 설교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건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 설교가 영향을 끼친지를 모를 때는 누구나 한 번씩 와서 간증 비슷하게 설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설교가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걸 하시면 아무도 설교 단상에 안 세우죠. 정말 믿을 만한 설교자 외에는 설교 단상에 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전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양심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이 양심적으로 듣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은 교리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모든 목사들이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도 설교할 때마다 틀릴 부분이 있겠죠. 모든 목사들이 바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대원 목사의 설교 중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시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쭉 읽다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 흐름과 그 지금 가고 있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뭔지 아니까.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쭉 해석하다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딱 막혀버려요.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잘못 들거나 뭔가를 제가 좀 강조하다가 좀 넘어섰거나 딱 그게 나오면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설교가 이제부터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섬세하고 세련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교리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거 한 문장을 딱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저건 틀린 건데, 저거 틀린 거 보니까 전체를 다 틀린 거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설교의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 그러면 그분 자체가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양심에 그가 스스로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토탈적인 어떤 흐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딱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그들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교리적 분별력은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무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말라. 아무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 그 설교를 듣다가 교리적으로 또는 예화적으로 좀 극단적이거나 좀 옆으로 삐져나간 것은 얼마든지 전체 흐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의 만인 제사장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꼭 부르는데, 왜냐 그러면요, 원래 종교개혁자들에겐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종교개혁에는 찬양대가 한동안 없다가 19세기 때부터 찬양대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찬양대가 왜 종교개혁 때 없었느냐? 만인 제사장설 때문에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누구만 찬양을 했었습니까? 사제들만 하면서 성가대에서 사제들만 따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전체 회중들은 찬양을 못하고 그 사제들의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일단의 특수한 부류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여서 찬양대 자체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 찬양대를 없앴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찬양대가 많지는 않아요. 개혁교회 중에 좀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찬양대를 안 세웁니다. 이런 정신을 입각해서 심지어 미국에는 2,000명이 되는 교회도 전체 회중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꼭 그것을 따라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찬양대를 없앴을 때 그 기본적 개념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오픈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세기, 21세기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없앤다, 더한다, 만다 이렇게 할 처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찬양대를 없앴던 것은 성직자들만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의 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찬양대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원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면서 이 예배의 정점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대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자기가 성가대 할 때만은 집중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그 찬양을 하기 전까지 그 머릿속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속으로 흐물흐물거리거나 그걸 찬양하기 전에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찬양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이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교자 같이 딱 전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즉 자기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자기는 빠지는 그러한 게 아니라, 찬양대원들 자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도 예배 하나의 인원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를 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왜 시편 찬송을 부르냐 그러면, 왜 시편 찬송을 부르냐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과 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가급적이면 흠과 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사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것,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비성경적으로 곳에서 노래 불러줄 수 있는 가사예요. 얼마든지 성경적이지 않는 곳에서 불러줄 수 있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틀린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틀린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가사를 만들 때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 그들이 가사를 붙이고 곡을 쓸 때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썼는데 그 곡 쓰는 자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와 그 노래에 만든 작곡가와 그 노래를 만든 작사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 그러면 그들은 많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개념에서 시편 찬송이 출발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이 이제 예배에서 이 음악의 위치는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할 때, 불교에서는 미술을 상당히 강조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음악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는 이 음악이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시편을 낭독하는 것보다는 시편에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시편을 곡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곡을 붙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곡의 수준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가득 담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곡 자체가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그런 가사가 아니라 곡에 흥얼흥얼거립니다. 그 곡 자체에 흥얼흥얼거리고 그 곡 자체로 가사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곡 때문에 우리가 도취되지 아니할 정도의 곡을 작곡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서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곡은 진화되고 진보되고 그때보다 더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오죠. 이 칼빈 시대 때도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곡들이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굳이 그 곡을 새로 만들었던 이유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정신없거나 너무 꺾이고 올라갔던 게 너무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현대가 더 발전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곡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그 찬송가를 쓰거나 가스펠송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가졌을 때 음악을 봤을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음악을 봤을 때보다 더 고민하면서 곡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곡을 해야만 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때문에 심취된 게 아니라 그 음은 가사가 들어오기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취해서 작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이 음악을 통해서 음악은 결국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시편의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음악을 시편 찬송 음악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찬양의 수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들어올 정도의 수준으로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놨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존 칼빈이 쭉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자들이 그냥 개혁주의 신학, 그냥 특별히 웨스턴 신앙 고백서나 대여리 문답, 소여리 문답에 신앙의 기준을 맞춰가면 됩니다. 뭐 논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악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소고치며 장고치며 찬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모든 구약의 예배법은 신약에서는 다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소고치며 장고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모든 악기는 사용되지 않고, 칼빈이 왜 위대하냐? 칼빈은요 1세기,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을 통달했습니다. 다 연구했는데 칼빈이 다 연구한 거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 드릴 때 신약에서도 한 번도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1세기 때부터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한 번도 악기가 사용되지 않게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서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밖에 던졌다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조심하게 악기를 들여오는데 그 중에 피아노만 허용한다라고 얘기해요. 피아노만. 그것도 피아노도 어떤 피아노냐면 피아노 칠 때 특별히 피아노 말고 오르간을 허용합니다. 칼빈은. 왜 칼빈은 피아노가 아니고 오르간을 허용하냐면 피아노는 어떻게 되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땡 기교를 부를 줄 알잖아요. 다다다다 기교를 부를 줄 알잖아요. 어떤 기교도 부를 수 없는 오르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철학 때문에 청교도들에게는 악기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타, 드럼, 여러분 이것들은요 완전히 안 됩니다. 특별히 드럼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동서고금을 통해서 북은 우리 육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북돋우거든요. 흥분시키거든요. 왜 사람들이 전쟁 날 때 북을 치고 장구 치고 합니까? 작은 북을 치고 합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위해서, 육적인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북이거든요. 근데 그 북의 종합 세트가 드럼이잖아요. 드럼을 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육의 감정을 북돋은 거예요. 북돋은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게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좋은 게 좋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할 것은 한 번 정도는 개혁주의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왜 그들에게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 요구했는지를 좀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귀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입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게 있었고, 설교를 듣는 게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성례가 있었고, 이게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성도들도 좀 맹세를 해야 됩니다. 맹세를.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서원을 하란 말입니다. 예배를 신앙생활 할 때. 왜냐? 맹세와 서원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권면했던 사항이에요. 왜? 맹세하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대신 맹세할 때는 꼭 연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내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꼭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 서원, 이것들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돼가지고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무 맹세도 하지 않는데, 맹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담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맹세하시란 말이에요. 서원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에게 아주 또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숙한 금식이에요. 청교도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번에 프랑크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프랑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주일날 식사를 안 해요. 왜? 주일날 금식 기간이야.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어떻게 주일날을 금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건 주일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소하죠. 이게 원래 교회인데, 이게 교회인데 왜 이렇게 생소할까요? 아니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을 주면서 금식하든지. 너무나 원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못 모르고 살아왔다가 원래 교회 개혁자들이 교회가 이것이다라는 걸 딱 문서를 보니까 너무 많이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자,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성경처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안식교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것을 썬데이, 즉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주의를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주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데 편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는 소리고. 우리도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에 모였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날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이유가 우리 주님의 부활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고, 그때 뭘 했습니까? 떡을 뗐다 그랬죠. 성찬을 하였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바울이 이제 급하기 때문에 강론하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오랫동안 강론을 한 것입니다.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 말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 오랫동안 강론한 거예요. 강론하고 또 하고 강론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강론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희들 졸다가 죽을 때까지 강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남아서 오랫동안 밤늦게도록 대화하고 차 마시고 가요. 목사님하고 차 마시고. 왜? 이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20장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하고 있다 그랬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밤 동안 설교하다가 한 명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교회가 돼야 초대교회죠. 맨날 말로는 초대교회 가자 그러고 진짜 갈까 그러면 가기 싫어요.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들은 그 바울과 밤새도록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의가 봐요. 원래는 다 저녁에 있었고.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 왜 저녁에 예배 드렸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아침하고 해질녘에 제사를 2번 드립니다. 해질녘에.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도 똑같이 아침하고 해질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물을 2배를 더 드렸어요. 안식일 때는. 그러나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올라갔을까요? 아침과 저녁에. 그럼 여러분 교회 언제 와야 될까요?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쉬지 못하게 하려고 저녁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성경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저녁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지 아니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그날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서 목사님과 대화하고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끝나자마자 혹시나 잡을까 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사라지는지. 교회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단 10분만 지나면 텅텅 비어서 까까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교회.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가버렸죠 다들. 예? 너무나 이게 적막합니다. 예. 그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뭡니까? 떡을 떼고 또 저녁에 온종일 모여 앉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떡의 교제를 하고 차의 교제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죠.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라. 오순절 안에 가려고. 그럼 여러분 오순절 봐보십시오.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 날도 일요일이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일곱 개. 7일 동안이 7번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9일 플러스 1이 뭐예요? 월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주일날. 오순절도 주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안식구 첫날에 바울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안식구 첫날 떡을 뗀다고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게 정례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요. 정례화. 안식구 첫날에 이미 정례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미 정례화가 됐다고. 정례화가. 그들은 이미 정례화가 됐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가 뭡니까? 이득, 월급, 수입, 일을 얻는 대로가 뭘까요? 밑줄로 한번 그어봐요. 얻는 대로가 뭘까요? 시작. 비율로 헌금하라. 비율로. 그러니까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번 사람답게 헌금하고, 10만 원 번 사람은 10만 원답게 헌금해야 되는데, 100만 원 번 사람이 꼭 10만 원같이 그렇게 헌금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율로 헌금하라.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것을 11조로 봐요. 11조로. 너희들이 얻은 비율대로 헌금을 하라.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뭡니까? 이제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완전히 확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구 첫날에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안식구 첫날이 정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을 아예 주님의 날이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일 첫날, 즉 주일날 모였던 거예요. 주일날 모였었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자기하고 분리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들은 우리하고 같은 종파가 아니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종파구나 라고 했었던 게, 그들이 초대에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쓸 때가 언제예요? AD 90년입니다. AD 90년에 이미 안식구 첫날을 주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안식구 첫날을 주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약 400년 후에, 한 350년 후에 누가 나왔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거의 35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날을 차라리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라라고 빨간 날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예배를 드려라라고 일요일을 빨간 날로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날을 예배를 드려라라고 공인해 준 거예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하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주님의 날이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50년 정도 후가 아니라 약 250년 정도 후예요. 왜냐하면 약 AD 320여 년, 321년에 주일을 쉬는 날로 공포했거든요. 321년에. 그러면 언제? 요한계시를 써질 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아니요. 그 이전부터 바울이 썼을 때부터 AD 50년, 60년 이때부터 주님의 날에 모였던 날 사람들이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날은 빨간 날 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일요일이면 다 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은 썬데이인데, 그날은 해를 숭배하는 날인데,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는 날에 주일을 지키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떠들어다니는데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을 옆에다 잘 적어놨다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전해오면 그것을 착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설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특별히 7절입니다. 7절 세 번째 줄에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려졌고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도덕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법에는 의식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근데 도덕법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게 도덕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은 죄가 되듯이 제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2계명 이상한 형상 만들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읽히지 마라, 4계명 여호와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오잖아요. 1계명 어기면은 벌을 받고 2계명 어기면 벌을 받고 3계명 어기면 벌을 받는데 4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 말씀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7절 맨 마지막에 도덕적이라는 뜻은 뭐냐? 그 도덕적이라는 뜻은 뭐냐? 어겼을 때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어겼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주일날은 여러분의 편의를 따라서 이 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후 예배도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오전 예배 때랑 오후 예배 때랑 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 거룩하다 뜻이 뭡니까? 거룩의 제일 중요한 뜻은 분리되다, 따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따로 구별해서 놔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로 구별해야 된다. 따로 구별해야 된다. 왜? 그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여학생들 특별히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딱 구별해놔요. 왜? 주일날 아침에 이것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가 마음이 분산하지 않도록 주일날 입을 옷까지 딱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 자면 어떻게 된가요? 우리의 정신이 막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미리 정돈한 후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월요일날 시험 있으면 토요일까지 공부 다 해놓으란 말입니다. 다 합당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토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해놔라. 그럼 다른 사람보다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마무리해야 되니까. 꼭 보면은 이 못돼 먹은 놈들이 아빠가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공부하지 않는 기간은 일주일 내내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주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치 봐가면서 공부 안 해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으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공부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는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들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대한 말이나 생각을 중단하고, 아니 주일날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8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8시 예배. 심지어 7시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니 도대체 주일날 7시 8시 예배를 드려서 뭐 하게요? 그들은 뭐 할까요? 골프 치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그러려고. 여러분 그 7시 8시 예배는 없애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9시 예배가 있지만 그 9시 예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11시 예배 때 사역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들의 편의에 따라서 7시 예배 막 그래가지고 빨리 1시간 다음에 예배 드리고 안 가면은 뭔가 저기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뭐 빵꾸라도 날까봐 드려줘야 되거든요. 드려주고 그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8시 예배 하고 있는데 설교를 50분 해봐요. 저건 아닌데. 왜? 그들 마음에는 이미 어디에 있으니까? 여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고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나와 있나요?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대한 말이나 생각. 야 등산 가니까 야 거기 지리산 죽이더라. 우리 한번 지리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금지시켰잖아요. 심지어 주일날 축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의 오락이나 그런 것들 다 중단하라는데 주일날 뭔만 하면 됩니까?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뭔만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까 봐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말이나 생각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 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예배 끝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들 또는 병원에 누가 입원했으면 병원에 신방하는 일들, 이것들만 주일날 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자격이 안 되지만 제가 언제 10년 전에 아현제일교회 있을 때 아현 FC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신앙 고백서를 모르면요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는 다 사탄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 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 형제 중에 그 친구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야 그러면 걔를 전도 차원에서 부르자. 그리고 축구팀을 만들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 차원의 축구팀을 만들었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후 예배 딱 드리고 있으면 이남전도, 그때 1남전도 2남조잖아요. 2남전 사람들이 뒤에서 한 명도 마음을 못 잡아요. 심지어 몇몇 그 열심히 특심한 2남전들은 벌써 운동장 잡고 저 있어요. 오후 예배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는 가을 때 축구를 많이 하니, 여름엔 더워서 좀 덜하고 가을 때 축구 많이 하니까 뭐가 빨리 떨어집니까?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오후 예배가 좀만 길어지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예배를 파괴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축구 모임, 동호회 모임, 볼링 모임, 어디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이야기, 재미있는 맛집 이야기, 맛집 공유, 이런 모든 것들은 하지 마라. 단지 뭘 하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걸 나누라. 할렐루야. 설교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 서로 공유하고, 또 어떤 성도가 지금 어렵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고, 아니 할 얘기 없으면은 구석에 가서 성경 보고, 할 거 없으면 구석에서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시편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고백적 교회고, 신앙고백적 교회는
내 주장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 내 아이디어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